오늘은 인생 역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요, 인간보건복지협회라는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성 120명, 또 여성 836명, 총 956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45%가 지금의 아내와 꼭 다시 결혼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19.4%만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 대답한 겁니다. 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경우에 그 어떤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훨씬 더 부족해 보이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남성 응답자의 7.5%가 지금의 아내와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의 2배가 넘는 무려 18.9%가 지금의 남편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의 아마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더 떨어진다는 거겠죠? 아마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이 결혼 생활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육아나 또는 출산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하니까 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딱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다면 남편 바꾸고 싶다, 뭐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만 바뀌어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남편만 변화되어도 바뀌어도 인생이 역전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런 설문조사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도 또 다른 종류의 인생 역전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략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아주 큰 규모의 포도원 농장을 운영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아침 일찍 동네의 인력사무소에 나갔습니다. 아마 새벽 5시쯤 이른 시간에 나갔던 것 같아요.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죠. 인력사무소에는 일꾼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포도원 농장 주인은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 성경 시대의 통상적인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은 불만족스러운 그런 어떤 액수였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은 일꾼들과 구두 계약을 맺게 되고, 이제 일꾼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포도원 농장의 행동, 농장 주인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오전 9시에 다시 인력사무소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인력사무소는 보통 오전에 아침 일찍 문을 열고 그리고 문을 닫죠. 마찬가지로 이미 인력사무소는 영업이 끝났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3절의 기록에 보면 장터에서 사람들이 놀고 있는, 그러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만 몇 명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인력사무소에 늦게 나왔든지 아니면 숙련된 일꾼이 아니든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답답한 마음에 갈 데는 없고 어떻게 할까 싶어서 장터에서 배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포도원 주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미 시간이 오전 9시이지만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은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상당하게 주겠다, 적당히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을 뿐입니다. 이 장터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연히 농장으로 들어갔죠. 놀면 뭐 하겠습니까? 조금 늦게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일단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인이 얼마를 주겠다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적당하게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정오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이 주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심지어 여러분 6절에 보면 오후 5시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꾼들의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날 시간 즈음에도 이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밖에 나갑니다. 그 시간에도 역시 이곳 저곳을 배회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이 그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저는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의 이 질문을 아무리 좋게 받아들이려 그래도 이것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질문입니다. 왜 하루 종일 놀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제가 실업자의 상태로 있는데 그래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안산 터미널에서 좀 놀다가 롯데마트 들렸다가 홈플러스 들렸다가 롯데백화점 들렸다가 중앙동을 돌다가 신도시에 갔다가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빙빙빙빙 돌면서 배회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니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하루 종일 동네를 돌아다녀요?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저 화낼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6절에 나오는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의 질문은 너무나 무례한 질문입니다. 7절에 이 배회하고 있던 사람들의 답변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확한 현실이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회하고 있던, 놀고 있던 사람들의 이 대답 속에는 어쩌면 여러분 숨겨진 한탄이나 눈물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는 경쟁에서 밀려났다. 나는 일자리 경쟁에서 낙오되고 말았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학벌이 별로라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오후 5시까지 되도록 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입술에 나오는 고백은 비참함입니다. 한탄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숨어 있다라는 말이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 아직 일할 수 있는데, 나는 여전히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아직도 힘이 있는데, 나는 아직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불러주는 것이 없구나. 불러주는 것이 없구나. 마치 내가 오후 5시 배회하는 인생인가? 늦은 오후 5시에 갈 곳이 없어서 장터를 헤매이고 있는 인생인가? 그런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여기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현장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포도원 농장 주인이 오후 5시임에도 사실상 오늘 하루의 일과가 거의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완전히 허비해버린 이 일꾼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일하러 와라. 초청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죠. 이렇게 늦어버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할 일도 없을 텐데, 그렇다고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몸도 안 좋은 사람들,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 볼품 없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도 포도원 주인은 지금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루 품삯을 결산하는 시간이 된 것이죠.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이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그 일꾼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포도원에 온 사람들, 오후 5시에 와서 이제 오후 6시가 되었으니 겨우 1시간 일한 사람들, 땀도 나지 않는 사람들,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벌써 다 끝나버린 사람들에게 먼저 품삯을 지불합니다. 이 일꾼들이 일당 봉투를 받아 들고 봉투를 열어보고 확인을 하고서 깜짝 놀랍니다. 무려 그 봉투 속에는 한 데나리온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이 오후 5시에 들어와가지고 겨우 1시간 일한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줬지? 적당히 준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많이 준 건가? 1시간밖에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 야, 이거 횡재다,
인생 역전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도 덩달아 기대감에 부풀었겠죠? 오후 5시에 들어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받았다면 아침 일찍 일하러 들어온 나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을까, 이런 은근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에 일찍 새벽에 5시에 들어왔든 오전 9시에 들어왔든 정오에 들어왔든 오후 3시에 들어왔든 오후 5시에 들어왔든 모든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확인한 다음에 제일 일찍 들어온 일꾼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오후 5시에 들어와가지고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면서 어떻게 이 하루 종일 더위를 참아가면서 땀 흘리고 수고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줄 수가 있냐고,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이건 타당하지 않다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답변을 합니다. 자신은 가장 일찍 들어온 당신들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이미 했다. 나는 당신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으니 그대로 주었을 뿐이다. 그러니 왈가왈부하지 말고 받은 것이나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일꾼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옳은 겁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일을 하는데 임금의 격차가 너무 크다, 이것 때문에 상당한 갈등들이 있지요. 쉽게 말해서 동일한 노동을 했으면 동일한 임금을 줘야 되지 않냐, 여기에 대한 요구가 꽤 많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상당한 노노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바로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심각한 문제가 있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아침 일찍 들어와서 하루 종일 땀 흘린 사람이나 똑같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으니 이건 자칫 잘못하면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의 이상한 행동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도원 농장 주인의 행동 속에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어떤 일종의 의도가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포도원 농장 주인의 행동은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의도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포도원 농장에 어떤 행동을 보여주었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마치 포도원 농장 주인이 오후 5시에 일할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배회하고 있던 사람들도 고용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능력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 부자들, 쓸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관심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터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다가 낙오한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기는 곳이 천국이라는 이야기예요. 늙고 병들어가지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초청장을 보내는 곳이 천국이라는 이야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천국이라는 이야기예요. 나이가 작고 여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이든 장애인이든 신용불량자이든 암 환자이든 그게 어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경쟁에서 밀린 사람도 소중하게 얼마든지 환영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천국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얼굴도 예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관심 있는 천국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학력도 모자라고 힘도 빠지고 외모도 별로인 사람들, 여러모로 이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환영하는 포도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 포도 농장 주인의 또 하나 독특한 행동이 뭡니까?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동일한 임금을 주고 있는 점입니다. 이게 천국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뭐냐?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이든지 오후 5시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든지 평등하게 대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낯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언제나 회사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먼저 가는 사람이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일찍 들어가는 사람이 좋은 대우를 받아요. 회사에도 일찍 들어가는 사람이 직급도 빨리 올라가게 되고 더 많이 승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먼저 들어간 사람이 이제 상급생이 되는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는 무조건 일찍 가고 봐야 됩니다. 하루라도 일찍 가야 그게 상급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어때요? 일반적으로 보통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텃세를 부려요. 내가 여기 더 오래 있었다고, 내가 여기 더 먼저 왔다고, 너는 뒤에 왔으니까 내 밑에서 기어라, 이렇게 괴롭힌단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오래된 성도들이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그렇게 텃세를 부리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다니시던 분들이 텃세를 안 부려요. 그게 천국의 특징이에요. 천국이 뭐냐? 천국은 마치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늦게 온 자가 오히려 처음이 되고 처음 온 자가 오히려 나중이 되기를 기뻐하는 곳, 그게 천국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멀리 있고 멀리 있어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뭔가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경쟁력을 잃어버린 사람도 초청하는 곳, 처음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대우받는 곳, 바로 그게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비유 말씀 가운데서 정말 특별히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오후 5시에 갈 곳이 없어서 배회하고 있는 사람도 포도원으로 초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오후 5시 인생이 될 때가 있어요. 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병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해와 같이 슬슬 빛을 잃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바로 그런 오후 5시 인생도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곳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천국의 인생 역전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복음 메시지예요. 복음이 뭐냐? 이른 아침에 힘이 있어서, 경쟁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쓰임 받을 수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후 5시가 되면 늙고 병들고 힘이 다 빠지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환영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와서 나와 함께 일하자,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그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화가인 렘브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17세기에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은 네덜란드의 미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유명한 분이죠. 1606년에 네덜란드 레이든이라는 곳에서 이 렘브란트가 태어났습니다. 본래 이분은 지극히 평범한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미술계에 데뷔를 하자마자 5년 만에 엄청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렘브란트가 잘 그리는 게 있었는데 초상화를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17세기 당시에 네덜란드의 이제 신흥 부자들, 프로테스탄트 계급의 신흥 부자들이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렘브란트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렘브란트가 너무 기가 막히게 그리니까 이게 유명해진 겁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렘브란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갑부가 된 겁니다. 부를 얻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는데, 평민 출신이었는데 결혼도 귀족 가정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는 작품마다 어마어마한 비싼 값어치로 팔게 되니까 너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33살의 나이에 당시 네덜란드의 평균 주택 가격이 1200길더였는데 13,000길더짜리 초호화 저택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집값이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그러면 이 젊은 나이에 33살의 나이에 돈을 하도 많이 벌어가지고 30억 이상의 집에 이사를 들어간 거예요. 돈 많이 벌었죠? 출세했죠?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경험한 겁니다. 스타 작가가 되어가지고 부와 명예를 완전히 움켜쥔 행운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 역전의 기쁨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1642년에 아내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불행이 찾아오죠. 자신의 집에서 요리를 도와주고 청소를 도와주던 하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돌봐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이 렘브란트가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이 드러나면서 귀족 사이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계곡이 어떤 그 고객이 귀족들인데 이 귀족들이 이제 더 이상 렘브란트에게 그림을 부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명예가 다 땅에 떨어지게 되고 경제 문제도 생기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를 정도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말년의 한 10년의 기간 동안은 신용불량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녀 출신 부인마저도 1663년에 사망을 하고 1년 뒤에는 아들도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1669년 렘브란트가 63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었는데 말년에 갈수록 인생 역경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 렘브란트의 삶의 모습은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그린 초상화에도 잘 나타납니다. 남의 초상화도 잘 그렸지만 렘브란트의 작품 가운데 또 하나 유명한 게 자화상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얼굴을 그리는 그림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대단히 유명합니다. 처음 보는 그림은 1628년 20대 초반에 싱그런 렘브란트의 모습을 스스로 그린 그림입니다. 밝게 웃고 있지요. 얼굴에 뭔가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게 느껴지지요. 생기가 있습니다. 그런 20대 젊음의 모습을 잘 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렘브란트가 스타 화가가 되어가지고 귀족 사회에서 인정을 받던 1640년의 그림입니다. 부를 얻게 되고 명예를 얻었을 때의 그림입니다. 옷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더 달라졌습니다. 어떤 인생 역전의 주인공처럼 무언가 당당해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림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자화상은 1669년 렘브란트가 사망하던 해에 스스로를 그린 자화상입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그린 마지막 자화상이에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어딘지 모르게 표정이 어둡습니다. 회환이 가득한 눈빛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었는데 바로 그런 그가 이제는 인생 역경을 만나서 10여 년의 시간을 살면서 지쳐버렸어요. 인생이 쭈글쭈글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인생 역전의 주인공 돼서 평민에서 귀족의 삶을 살다가 다시 너무나 처참한 신용불량자의 삶을 살면서 초라한 생을 마감한 렘브란트였는데 그가 남긴 또 하나의 작품이 오랫동안 수많은 인류 역사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유명한 탕자의 귀환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모티프로 해서 그린 그림이죠.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등을 보이고 있는 저 남루한 옷차림의 그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에게 달려와가지고 아버지 집에 그냥 노예처럼 하인처럼 부려달라고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을 아버지는 껴안고 있지요. 오른쪽에 있는 그 서 있는 사람은 아마 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큰형은 저 동생을 저렇게 껴안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도 1669년 작품입니다. 렘브란트가 죽던 해에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통해서 렘브란트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신의 그림을 잘 그리는 그 재주를 가지고 유명세를 얻어보기도 했고 명예를 얻기도 했고 귀족의 삶을 살아보기도 했고 돈도 벌만큼 벌어보았습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지금 뭐와 같은 겁니까? 탕자와 같은 거예요. 자신의 삶이 모습이 탕자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바로 아버지 품에 안겨서 꺼이꺼이 울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작품을 통해 렘브란트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역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내 삶의 조건이 너무나 만족스럽지 못해서 돈만 있으면, 명예만 움켜쥐면, 내가 유명해지기만 하면 인생 역전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 역전은 어디에 있는 거냐? 나를 지으신 하늘 아빠 아버지를 만날 때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 때는 그게 나를 유명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쓰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돈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일할 곳도 없습니다. 오후 5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받아주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나를 오후 5시 인생이 되어버린 나를 남루한 옷차림으로 달려와도 신발이 다 벗겨져도 머리를 빡빡 밀고 있어서 거의 노예처럼 보여도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내 아버지는 나를 환영해 주더란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인생 역전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시든지 아니면 오래된 성도이시든지 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을 만나는 인생 역전, 나도 이미 오후 5시 인생 살아가는 것 같은데 볼품없는 인생인데 그런 나도 하나님 환영하십니까? 받아주십니까? 예,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내가 늦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늦게 들어간 천국에서 늦게 들어왔다고 나를 차별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요. 처음 왔든지 늦게 왔든지 모두를 동등하게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게 우리 아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든 뒤늦게 들어온 둘째 아들이든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다 소중한 자식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랫동안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잘 하고 계십니다. 처음 아들이든 나중 아들이든 일찍부터 들어와서 일하던 사람이든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든 우리 하늘 아빠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껴안아 주시고 잘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참으로 건강한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명예와 부를 얻어야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고 꿈을 꿉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역전은 인생 역경이 되곤 합니다. 건강하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을 때는 오라는 것도 많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늙고 병들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인생의 역경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우리가 천국을 깨닫습니다. 오후 5시 인생들, 병들고 힘없고 볼품없는 인생도 맞아주시는 천국,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뒤늦게 돌아온 둘째 아들도 품어주는 천국, 처음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동일하게 사랑하고 아껴주는 천국,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인생 역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